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박근혜 형제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지내셨는지요? 네. 형제자매들 만나서 정말 반갑고요.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의 만찬에 참여한다는 기쁨이 저에게 참으로 놀랍고 감사가 됩니다. 오늘 함께 참고하고 유제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은 예수님께서 데리고 다니셨던 3명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특별히 특별한 3명이죠. 전체 제자가 12이었지만 변화산에 데려갔던 3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였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옆에서 그 장면을 함께 목도했던 3명의 제자들 가운데도 요한은 함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저희가 상고하면서 사도 요한은 자기의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했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요한 서신서를 보게 될 때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나 2서, 3서에서 자신을 장로로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사도 요한은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의 직분을 얘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제자라고도 얘기하지 않고 있고 단지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충분히 자기를 사도로 높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가장 친밀하게 알았던 그런 제자였기에 자부심을 느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었던 자입니다. 사도 요한이 그의 행적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었던 것은 복음서에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누구라고 했습니까? 보아너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레의 아들. 왜 그런 그 별명을 듣게 됐냐면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들어가려고 했을 때 거절당했습니다. 그때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버려달라고 그런 요청을 주님께 하게 됩니다. 그는 굉장히 다혈질이고 급진적이었으며 성격이 급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 외에 다른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저들을 금하게 해달라고 분노했다. 그런 사랑이 없었던 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를 3번이나 제자들에게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근심하였고 두 번째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과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얘기했을 때 매우 근심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극도로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주님께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의 좌우편에 나의 아들 둘을 앉혀달라고 청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아들이 그를 청탁했겠죠. 그와 같이 사도 요한은 공명심이 대단한 자였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의미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너가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너가 그 뜻을 알지 못하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시점에 자신을 겸손하게 형제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는 실로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태를 가졌다. 한 태에서 나왔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함께 형제된 자이다. 이것을 그의 노년에 그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격이 주님에 대해서 깊이 배워가면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순히 자신을 사도의 직분을 들어서 권위를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형제로, 그들 가운데 있는 형제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얼마나 온유하셨습니까? 그의 가슴에, 우리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눴던 그 요한, 그의 어머니를 주님이 죽으실 때 부탁을 받았던 그 요한이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개역성경에서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너희의 형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그 환난과 나라와 참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세 가지의 것들이 연결되어서 경험하게 되는데, 바로 요한이 그 세 가지 것들이 있어서 형제들과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주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환난이요, 나라요, 참음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의 환난이고 예수님의 나라이고 예수님의 참음입니다. 오늘은 이 환난에 대해서 좀 강조해서 보고자 합니다. 근데 이 환난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가 나라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환난을 당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환난은 어떠한 환난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오늘날에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예수님이 추구하셨던, 예수님이 건설하려고 하셨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알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견디신 참음의 의미와 예수님의 환난을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의 왕으로 먼저 이스라엘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말의 그 구유에, 말 구유에 태어나서 놓여지셨습니다. 참으로 비천한 탄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구원에 대해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왕으로 오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왕으로 오셨던 그분을 자기 백성인 유대 백성들이 거절하게 됩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그들이 바랐던, 그들이 추구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오랫동안 열망해왔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인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이 다윗 때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급진주의자들은 살인과 방화를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키고 쿠데타도 일으키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오른밤을 떼면 왼밤도 돌려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능력과 권세의 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겸손과 온유와 사랑과 절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처음엔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의 형태로 오게 된 것입니다. 나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는데 왕의 하는 일, 왕의 직분 혹은 왕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영역을 이 나라 혹은 왕국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참으로 주인 되시고 다스리고 함께 하시고 그 임재하심으로 성도들이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이 나라를 주님이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 나라에는 죄인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죄인들을 의인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성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요구하셨던 그 거룩의 요구를 온전하게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은 하늘에서나 이 땅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당한 의인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와 같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시고 성도의 핍박과 아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또한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러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다메섹을 도상을 통과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나는 예수라 너가 핍박하는 자이다.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얼마나 내게 고생이 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았지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핍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도의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이 바로 주님의 고난입니다. 우리의 핍박이 주님의 핍박입니다. 그러나 주님 여전히 견디고 참고 계신 것입니다. 이 참음은 인내란 말로 바꿔 쓸 수 있지만 확고부동하게 견디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난과 핍박과 자신을 거절하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버리고 죽음에 넘기우는 그러한 백성들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바라보는 목적이 분명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시면 주님이 바라보았던 그 나라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떠한 소망으로 주님께서 견뎌내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신 줄을 믿고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믿음을 창시한 자, 이런 말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시작한 분이다.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완성하는 분이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환난은 가장 큰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너무나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마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십자가에서의 백성들의 부인과 자기 제자들의 배반과 하나님 아버지의 죄에 대한 외면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바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움, 온몸에 부끄러운 치부를 다 드러낸 그 자리에 달리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다라고 구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또 사람들의 모멸과 모독과 또 그들의 그 조롱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확고부동하게 참으셨습니다. 견뎌내셨습니다. 그로 인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님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주님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셨습니다. 어떤 즐거움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로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그 우편 보좌에 함께 앉혀진 자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히셨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통치하고 사귐을 갖는 그러한 교회를 얻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주님이 바라보셨던 바로 그러한 나라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만물이 나고 만물이 말미암았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심중에 품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심중에 큰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아들께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됐었는데, 그래서 구원을 완성하셔야 됐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으셔야 되었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들어가고 그 통치를 함께 영위할 놀라운 교회를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이 견디고 굳건하게 확고부동하게 그 뜻에 변함이 없이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때 참 우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그 견딤, 그 수치와 모욕을 견디어낸 그 견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인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생각할 때 참으로 용납하시고 받으시는 그 주님은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십니다. 이제 환난에 대해서 주목해서 보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함께 통치할 교회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
마땅히 고난을 감당하실 것을 굳건하게 아버지의 그 뜻에 흔들림 없이 서 계셨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 이 말씀과 제가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 주님이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 그 목숨을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주님 스스로가 버리셨습니다. 주님 스스로가 당신의 신적인 권세를 제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신 것입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사랑에 반응해서 그분의 뜻에 자신의 뜻을 맞추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의 겟세마네의 절규였습니다. 주님의 결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셨는가, 아버지께서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분의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이런 측면에서 또 이 말씀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다의 배반으로 우리 주님이 이제 잡히시던 그런 장면 가운데 말고의 귀를 베드로가 검으로 쳐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 검을 도로 집에 꽂으라. 검으로 흥한 자는, 검을 가진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말고의 귀를 그 신적인 본능으로 치료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내 목숨을 얻을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 내가 12형 되는 천사의 군단을 내려와서 나를 보호하고 나를 거역하는 자들을 심판해버린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나님 나라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이 주님의 결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자신의 신적인 권세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환난은 다른 환난과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겪는 그런 어려움과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환난을 외부적인 억압과 압박에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나 또는 죄나 또한 남의 어떤 의도에 의해서.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스스로 환난 가운데 들어가셨습니다. 주님 스스로 고난을 감수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바로 우리에 대한 그 깊은 사랑에서 주님은 환난을 받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정령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 목숨이라도 내어놓겠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가 닭 울기 전에,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나 내가 넘어지지 않고 다시 돌이켜서 내 형제들을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하겠다.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청구하지만 너를 실족하고 너를 넘어뜨려서
그 연약 가운데서 못 일어나게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지 못하게 하려는 그 상황에서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난 너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다. 주님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그들 위로하십니까? 주님 그런 상황이라면 그것을 만약 일반적인 사람이 알았다면, 만약 제가 알았다면, 이 못된 제자들아, 어떻게 내가 3년 동안 너희를 이렇게 이끌고 인도해 왔는데 나를 배반하고 버릴 수가 있느냐? 이 천벌을 받을 놈들아, 이 배은망덕한 놈들아, 난 너희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내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내가 다시 부활하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느냐? 5,000명이나 내가 먹인 그 기적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나사로를 부활시킨 그 권능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왜 내게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보이라고 말하느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이게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에서 제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대신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은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다. 그러나 평안을 누려라. 세상엔 너희가 그러한 환난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히브리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육체로 오신 것은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망과 권세를 깨셨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주님의 끝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고난을 감내하고 견딜 수 있는 바로 그 동기였습니다. 스스로 신적 권세를 제한하셨습니다. 주님의 시험을 봐도 우리는 주님의 사역에 어떠함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자, 내게 절하면 이 세상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노라. 사단이 주님을 세 가지 것으로 시험한 것입니다. 주님은 세 가지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사단 앞에서 그 자리에서 다 하실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이 있었던 분이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으로 그 시험을 이기시면서 온전하게 사람으로 그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온전하게 인자로, 완전한 사람으로 그 고통 가운데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같은 자들을 주님의 영광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히시기 위해서 그분의 신적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환난의 성격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이러한 주님의 환난과 주님의 이 땅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그 나라와 확고부동한
소망 가운데 견뎌내신 참음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러한 것들에 동참하는 너희 형제이다. 사도 바울이 저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수요 집회 때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사도 바울 또한 이 주님의 환난에 나라와 인내에 동참하는 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를 사도 대접을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달리 공개를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자매와 함께 다닐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홀로 독신으로 장막을 지으면서 오히려 복음의 장애가 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영혼들을 얻고 그 영혼들을 주님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덕을 위해서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의 권리를 제한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므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예수의 환난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잠시 더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그 영광의 상이 무엇인지, 그가 행한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의 일이 어떤 성과나 영광을 산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과 20절에서는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얼마 믿은지 안 된 그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염원했던 기쁨과 자랑과 소망의 면류관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영광의 상을 함께 받을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볼 때 사도 바울의 기쁨이 얼마나 클까? 그것이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그게 바로 나의 사역이고 상급이다. 물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의 경주를 마칠 때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의의 면류관 외에 그가 정말 마음 가운데 두었던 것은 바로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을 얻게 되고 그 영혼이 복음의 영광 가운데에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깊은 사귐을 나누는 그러한 놀라운 자리에 들어가서 주님의 상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즐거움과 동일한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고 참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에게서도 이런 공통점을 발견합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환난과 동참,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라는 것을 요한일서에서는 그가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그 4장과 또 3장 후반부를 함께 보시면 또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과 함께 된 연합된 마음인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러한 주님의 마음과 사도들의 본에서 멀어져 있지는 않은가. 얼마나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기기를 다투고 있는지 아는가. 우리가 경기에서 이겨서 1등하기를 원하지는 않는가. 참으로 부끄러움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9장 저희가 수요집회 때 함께 나누면서 저희가 참 위로가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그 24절과 27절을 이렇게 함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주에서도 이기기를 다투면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이렇게 절제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스러운 멸류관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쳐 복종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이 자기 얼굴을 쳐서 자기의 권리를 제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얼굴을 쳐서 자기가 종임을 기억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주인에게 종속된 자로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후에 그가 영혼을 세우지 못하고 주님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지 못하고 버림을 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베푸신 그 상을 받지 못할 것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하는 그 일에서 버림이 되고 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주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쳐 복종하게 했습니다. 주님이 환난을 참으시고 고난을 견뎌내신 것처럼 그는 자기 몸을 쳐 복종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인간적으로 경기장에서 달리기나 마라톤 이런 경주를 볼 때 상을 받는 사람이 한 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경주에 매진하라. 그러나 다른 서신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사람만 상을 받으리라고 확신하면 그것을 우리한테 주지시키면서 막 경쟁하라고 경쟁을 붙인 것이냐.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두에게 칭찬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님의 상을 받을 것이다. 각자의 영역에서 주님을 섬긴 각자가 당면한 과제 가운데서 나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나의 몸을 쳐 복종시킴으로 그 이기기를 다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또 성도를 사랑하며 그들이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갖추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의 심판 속에서 상을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단언컨대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십자가에 날마다 그 육신의 행실을 내어놓지 않으면 그 죽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 가운데 우리가 연합된 자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나는 죄인의 괴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평안한 마음을 갖도록 하신 것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내가 죽음에서 부활했다. 이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고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 정치적 지도자로 실패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아들로 인정받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는 믿음의 본질을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 자, 2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 번역이 흠정역이라 개역 성경과 약간 다르지만 양해해 주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권능으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의 악과 죄악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눈에 보이도록 세우실 심판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증거입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반모섬에 유배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기 위해선 예수의 증거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하나 되었고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있으며 주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 또한 주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함께 살아난 자이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육신을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내어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질 때 나는 나를 저 복종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생명이 그 복종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썩어질 우리 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계획하셨던 나라입니다. 나라의 본질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이 그의 인격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 소망 가운데 오늘 내가 만나는 관계 속에서 내가 사용할 권리와 자유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입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함정역이기 때문에 개역 성경과 다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이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우리가 판단하기 때문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난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육신을 따라 우리를 본다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6절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우리는 새롭게 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의 승리를 믿으면서 오늘 하루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은혜롭고 온유하시며 성내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를 배반하고 도망가도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 머리털까지 세고 계십니다. 하늘에 새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주님의 허락함이 없으면 아니 됩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이것이 더 확장되어지고 이제 그분의 왕국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스릴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임박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시기와 때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나타나심을 소망하는 자들은 그분과 같이 될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안에서 정결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형제된 사도 요한의 이 고백과 또 서신서에서 나온 바울의 간증과 우리 주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 각자와 이 교회가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참음과 주님의 환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심판대에서 함께 상을 나누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